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경기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 우리 여신도회 임원들이 너무 애썼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너무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저한테 표했어요. 수고해 주신 우리 여신도 임원들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좋을 때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여기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신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됐던 것도 이 앞에 계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 열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많이 아름답게 지어졌고 참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눈물 뿌려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이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세상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점점점 우리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90세 넘은 정 권사님도 한때는 참 좋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제가 늘 감사한 거는 저렇게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늘 용기를 주시는 것에 사역자들은 늘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아무리 정말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잘 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잘 되면 제일 해피한 게 사역자예요. 왜? 자기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제 자랑이고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넓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역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봤자 성도들이 엉망이고 성도들이 삶이 참 어려우면 지 혼자 똑똑한 것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렇게밖에 안 될까? 라고 평가해요. 제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래도 한신교회 목사 되더니 대단하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겠어요? 잘못 돼야 되겠어요? 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를 위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로 여러 가지로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다. 아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더 잘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의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성도가 잘 돼도 그것이 기쁨이고 축복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어디를 가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민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분당에 시민만 되더라도 좀 어디 가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지 않을까. 별로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번에 뭐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님이 그 여러 가지 장관들을 했는데 주로 사는 곳이 강남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출산, 국적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거의 날달이 되면 미국에 가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산 여행을 떠낸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이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민권이 갖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많이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보장해 주었느냐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가장 먼저는 자유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자유가 보장됐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갖고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종교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대단한 권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에는 재판받을 권리도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는요, 채찍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채찍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요즘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시내에 지나가다 보면 그 꽁안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 분명히 범죄자인지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정말 몇 사람의 공안들이 모여들어서 뭐 방망이로 때리고 밟고 막 질질 끌고 차에 태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에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민들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공개적으로 채찍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공권력을 갖고 있어도. 더 엄청난 권한은요, 황제에게 직접 직소해서 황제에게 항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던 시대인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의 재판을 황제에게 항소해서 황제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었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대부분 로마의 퇴역 장군들,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거의 같은 권리를 보장받았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권은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의 그 역사적을 보면 한 17, 18세기 이후로 계몽주의가 시작되어지고 보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었던 시대가 사실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세계적으로 퍼져갔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인권이 많이 보장되고 그런 어떤 권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너무 좋은 권리라고 이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너무나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에게 사형을 내리려면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면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최종 판결은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결정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혔지만 로마까지 끌려온 거잖아요. 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형을 받는 게 너무나 주님께 죄송해서 이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없는 참수형을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을 뭐라고 설명하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참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 가까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는가? 시민권 가진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모범들이었어요.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들은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본받고 싶어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안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사 직분을 받으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직 못 받겠다는 것을. 왜요? 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롤 모델로 삼는 권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자기는 그 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분하고 자기가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권사 직분을 받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 좋은 모델들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모델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섬기고 있는 목원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신도들 모두가 이 본받는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해. 너희가 본을 보여서 본받게 해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는 본받는 삶. 그래서 따라하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는데 좋은 믿음의 여신도, 좋은 믿음의 권사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좋게 보여지고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은 배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삶을 누렸는가? 사실은 로마 시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보통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면 최상위 계급이 한 3,000명 정도 됐대요. 3,000명 정도. 전체 시민이 한 14만 정도. 지금으로 생각해도 꽤 큰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국가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3,000명 정도 살아가는 최고급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탐욕적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하루 종일 먹었대. 먹고 가서 토하고 또 먹고 이러는 것들을 반복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들이 먹는 습관들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소화도 안 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 그림들을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그 시대의 그림들을 많이 보면 그 노예들은 부채질을 하고 있고 음식을 계속 장만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파티하면서 먹는 거죠. 그런 모습이 로마의 그때 당시에 시민이라고 했던 상위층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배에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였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뭔가요? 오늘 말씀처럼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였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고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을 경계해라.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 뿌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경계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한테 불러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줘.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늘 시민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흉내내고 그걸 따라가고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 뿌려 흘리면서 기도하며 그걸 말리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은 뭐예요? 나누는 것에 있잖아요. 하늘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에 있고 하늘의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어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본질로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탐욕과 교만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하늘 시민권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삶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위대하다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져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같아요. 물론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을 때도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쉽게 우리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생각과 감정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이걸 용서하고 이해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아이처럼 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왜?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걸 받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너희들은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에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내가 참고 양보하는 것,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하나하나 쌓아두신다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돼요. 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체의 몸처럼 우리의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웃어도 웃는 것처럼 보여지는 얼굴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는 체 하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오면 다 아는 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아는 체 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상관없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이 천국의 인사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면 먼저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말을 먼저 할 때,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예전에 했을 것 같은 미인 대칭 운동을 하지 않았었나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 대칭 운동이 사실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바꿔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하늘 시민권자로, 저기 가니까 정말 하늘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게 하시고, 그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 부끄러운 길,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